자, 오늘 증거할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26절,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내봤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당시에 이 추상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니 간계한 그 질문에 대답한 것. 사람이 질문을 해도 좀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건 참 좋은데 말이죠. 상대방이 골탕 먹어라,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하면서 이런 질문하는 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모르는 건 묻고 대답을 받아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 좋은데 언제든지 좋은 의도로 질문해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궁지에 빠지게 하려고,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한 바가 없는데 당신은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누구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질문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바치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간사하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두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정말로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묻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거 우리 목사님이 혹시 모를 줄 모르는데 좀 당황하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는 알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가, 교만한 아이들이 그렇게 묻는 경우, 자기는 아는데 선생님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은 선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경순 성도님이 오후 예배도 참여하셨네요. 모자 쓴 분이 있습니다. 모자, 야구 모자. 자,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네. 박경순 성도님은 60년생이신데 작년에 10월 달에 중풍을 맞은 거예요. 왼쪽이.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교육관 바로 맞은편 건물 2층에서 사시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잘 인도하셔서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 교회도 다 나가셨고 믿음 있는 분인데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와 점심도 집에서도 잡술 수도 있고 아주 가깝다. 앞으로 만약에 교회 새성전을 짓게 되면 점심 식사 국수도 못 먹어. 이제 국수 얼마 만에 먹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오랜만에 잡수셨는데 맛있게들 드셨나요? 예, 다 우리 봉사부 여전도에 다 구역 식구들 수고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이제 먹는 사람은 먹고 끝나는 거지만 준비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또 한번 격려합시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최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맨 먼저 한 일이 뭐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우리가 가르치라는 그런 허락도 안 해줬고 권세도 주지 않았는데 네 권세로 네가 함부로 와가지고 이따위 일을 하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거기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누가 권세를 줬길래 네가 함부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역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논합니다.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네, 당연히 하늘로부터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임신케 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이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하늘로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자기들한테 지적할 거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한다면 백성이 요한을, 당시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소위 정치적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걸 소위 정치적 답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TV 화면을 통해서 청문회 생각나죠? 나는 장세동이 생각나네. 아주 오래전에 전두환의 아주 신복. 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옛 기사라마 기억이 왜 안 나겠어? 생생한 걸. 제가 아침에 공자에 얘기했잖아요. 들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이 나지만 자기가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 아니, 자기가 다 행했는데 당연히 알면서 대답 안 하고 뭐 기억이 안 난다든지. 서울시장 오세훈 씨는 그렇게 한번 대답하더라고. 저는 기억에는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아니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지, 자기한테 좀 불리하니까 슬슬 꼬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답변은 그거예요. 집사님, 새해는 교사를 좀 하십시오. 새해는 성가대원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권면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아니, 지금 순종의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데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기도 많이 하고 다 할만하니까 시켰고 또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할 텐데 아주 그 교묘하게 그 환경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때려 잡을 수도 없고 기도해 보겠다는데 강요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애매한 건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교묘한 정치가들처럼 애매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런 이 관계를 꾸미지 않았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실을 얘기해 준다고 해도 이들이 진리를 물고 찢고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고 모른다는 건 알면서 거짓말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쳐줘도 물고 찢고 손해만 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yes, no가 분명해야 돼. 우리나라 요새 카톡이나 저도 그렇게 씁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 가운데 아주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같다고 하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거의 아주 고차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같아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분명한 대답,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대지는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9절로 19절까지 긴 내용인데 이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유대 종교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데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1절로 8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이제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메시아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비유가 바로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기 위한 것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그거예요.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타국에 갔다고 했는데 타국은 천국을 가리키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겠죠. 또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좋은 포도를 맺히기보다는 들포도를 맺힐 만큼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악한 농부들이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종들을 상하게 하고 내어쫓고 나갔단 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자면 주인이 주인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많이 죽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켬을 당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또 신약시대 12제자 가운데 무려 10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거 종들을 많이 보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들을 다 때려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좀 그는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아들을 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거예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들 아님, 이 농부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이라는 건 total destruction, 완전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 멸망.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교회는, 즉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바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큰 죄란 말이에요. 큰 죄예요. 그 성남에 남문로 교회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 김종기 목사님이 그 개척한 거, 이 양반 원래 전직 직업이 경찰이었는데 아무튼 충성스럽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개라는 목사가 가가지고 그걸 자기 개인 소유를 해가지고 취한 거예요. 교단에서 내 출교를 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강도고 도적이요. 하나님의 것을 왜 사유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잘 되겠을 것 같아요? 안 되겠을 것 같아요? 망했다고. 교인들이 다 나갔다고. 교인이 하나도 없대. 나중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 보고 그 교회 좀 사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말씀하겠냐는 말이에요. 유구무원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런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잠깐 종살이 하다가 잘 물려주는 것이 그 종의 사명이, 시킨 대로 하다가. 근데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보낸 세바 들은 사람들 다 때려서 패가지고 보내고 아들 보내니까 상속자라고 하면서 이건 완전히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죽였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도 바로 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는 일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납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여금 이제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재차 시험하는 부분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소위 정치 문제와 관련된 세금에 관한 질문이요. 이 가이사,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나라이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딜레마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대에 어긋났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고 그들을 말할 것이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자로 내몰아가지고 총독에게 고발해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리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게 만들려고 지금
말하자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라고 하면서 이 데나리온이란 데나리온 당시에 뭐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요새로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에 네 사진, 누 화상이 그려졌느냐고.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로마의 황제 시저, 즉 가이사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 유명한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알듯하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명답이어 보니까 바치라고 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일 거고, 바치지 말라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또 신고해서 형벌받게 만들 건데, 예수님은 바치란 말도 안 하고 바치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복습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에 앞서 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니까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할 의무와 책임은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또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말이.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리의 몸과 생명과 가족이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일주일 7일 가운데 주일이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이 일요일 썬데이를 The Lord's Day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특별히 우리가 뭐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자기 사사로운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의 이 답이 아주 명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병역이나 납세나 교육, 근로 이와 같은 의무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군대 안 가. 군대 안 간다는 데가 어디요? 여호와 증인들 말이죠. 총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심한 이 정치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요새 무죄로 다 해놨다고 지금. 옛날에는 군대 안 가면 무조건 감옥으로 갔는데 요새는 이제 감옥에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는, 다른 일로 아마 대체시키는 모양이에요. 이제 군대 안 가고 총 안 잡는 일. 근데 그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차별대우법, 차별금지법 해소 같지만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인본주의라고. 이 세상은 점점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화 돼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인본주의적 평화론자들, 이건 참 무서운 사상들이, 좋은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그 길로 갑니다. 요새도 뭐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국회 앞마당에서 소리치는데 우리는 그 반대. 정당한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물론 차별은 없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차별을 폐지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적 발상이지 성경적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하고, 대신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에 앞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또 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감당해야 될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세금을 안 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뭐 내고 싶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세금 내신 분도 계셨지만 우리 헌법상에는 정부 수립 이래로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 목사님들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뭐 안 낸 것이 구약시대 레위인과 같이 이렇게 좋은 전통을 유지했죠. 이승만 정권부터.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모든 이 성직자들도 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록 법이 됐을 때는 안 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내라고 법을 정해놨으니까 또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건데 전에 안 내라고 했는데 왜 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낸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말. 아무튼 세상 법이 국회에서 정해졌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기타 구라파들도 모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구라파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다 목회자들도 그 자기의 사례에 비해서 세금을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기독교적 그런 영향이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내지 않게 됐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는데 사실 세금 내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목회자들이 대개 다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목사님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또 세금을 떼가기는 떼지만 연말정산하면 다 돌려줘. 저도 다 돌려봤습니다. 100%. 받는 게 많지 않으니까 뭐 세금 다시 다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국회에서 정해졌으면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악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하셨고 그 환경을 벗어났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쉽게 대답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보게 보증 좀 서주지. 보증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돼요? 아니 가난해서 당장 살 수가 없는데 보증을 안 서주면 어떡해?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매몰차가지고 되겠냐는 말이야. 안 믿는 사람도 막걸리 한 잔 먹고 서주는데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돼요? 근데 안 서줘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줄 수 있으면 서주는 거예요. 대신에 무슨 각오는 해야 된다? 뗄 각오는 하고. 그러니까 받을 각오를 하고는 절대 해주면 안 되겠죠. 아니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돈을 빌려줘가지고 말이죠. 그 돈 뗀 사람 또 어떤 장로는 뭐 어떤 집사인가 권사의 돈을 1억인가 빌려가지고 지금까지 안 갖고 어디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 장로, 나 도봉교회 목사인데 돈 좀 빌려주시오.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아니 도봉교회 목사면은 지가 목사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나 잘하지. 이 목사라는 이 직위가 돈 빌리는 데 쓰는 게 아니요. 아무나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 당회에다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돈 안 뜯길 거라고. 요새 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당신 아들이 지금 금방 죽는다고 돈 붙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도 안 하고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 출금해가지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라도 하나 물어봐.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든지 교회도 물어보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사고가 났는데 엄마 놔주고 하면서 돈 붙이라는데 붙일까요 말까요 하면 그럼 100% 뭐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검찰을 사칭한다든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다든지
요새는 이 말세가 돼가지고 세상이 다 거짓 사회가 됐다고. 이거 바로 서서 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우장 입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모양이에요. 사기를 잘 당해. 목사님들이 사기를 잘 당한대.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아무튼 잘 분별해서 깨어 있으면 그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제 오늘 첫 주일 이렇게 오후 예배와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얼마나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대응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